에, 더 이상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더 이상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고고학을 연구하신 진 에드워드 박사의 책을 제가 읽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어서 저희가 믿음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우리 가정교회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회 고고학이라 하면 이제 고고학이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에 관한 고고학, 고증, 그 옛날 문명을 발굴해서 찾아내는 그런 학문이죠. 이 AD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신약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 사도행전 역사에 대한 실제적인 고증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에 그다지 잘 소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되며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옛날 바울을 맨 처음에 세운 교회죠.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뜻에서 이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4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1차 전도 여행 내용 보면 안디옥이 보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코니온, 더베, 루스트라가 있죠.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라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섬에 성령께서 2사람을 세우라고 해서 세워서 선교사로 임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여행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고향을 먼저 간 겁니다. 이게 구브로라는 곳이죠. 구브로에 가서 거기에 있다가 얼마 안 있었죠.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이 육지로 들어왔어요. 아탈리아, 그다음에 퍼가 이게 항구 도시인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기독 가운데 중앙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첫 번째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피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옆 동네 이코니온,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4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3년 후가 되는 그 시점에서 편지를 다시 쓰는 일이 생겨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때가 AD 47년에서 48년도 정도 세워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47년 7월달 정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약 5개월간을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옆 동네 이코티오는 그것도 이어서 바로 교회를 세웠고 그것도 한 5개월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트라에 가가지고 거기서는 한 4개월, 더베는 4개월, 그래서 도합 18개월, 즉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이 4개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친히 세워서 파송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첫 선교지에 놀랄만한 성과를 얻고 안디옥에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이제 전하니까
모두들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편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도 당연히 소식이 들렸겠죠. 그때 그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은 모두 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열렸다고 좋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룹이 있고,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또 엉망진창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칼라디아 지역의 사람들, 요즘 터키죠. 당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칠고 무식하고 또 이제 불결한 문화생활, 이런 이방인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그들이 뭐 몸도 안 씻고 더럽게 하고 예배도 참여할 것이다. 그게 무슨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 소식을 들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파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진위를 파악할 겸 베드로는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대표로 안디옥을 가서 방문을 하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바나바를 파송했던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베드로가 오랜 소식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나볼 겸 해서 안디옥 교회를 간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분명하죠. 기뻐하고 교제도 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본인도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을 회심시켰던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곧바로 뒤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형제들이 다시 갔어요. 베드로가 가서 확인했으면 보고하면 되는데 베드로를 아마 믿었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제들이 방문을 해서 안디옥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두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아주 기쁘게 손님 맞이를 잘 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유대인 풍습을 아직 버리지 않은 형제라는 걸 알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형제가 오면 그들만의 상을 따로 차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그런 격식이 없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 안 좋을까 싶어서 먼저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방인들하고. 나중에 도착하면 이제 교제하려고. 근데 생각보다 그들이 일찍 도착해서 그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당황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바나바도 덩달아 일어나고 또 베드로랑 같이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우르르 같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참 이상해졌어요. 이 광경을 목격한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책망합니다. 2차로 방문한 이 형제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기는 글렀고 결국 거기서 상당한 언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간별로 제가 쭉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이 듣습니다. 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곧 이어서 몇몇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또 안디옥을 재차 방문합니다. 이때 그 식사 사건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석상에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파 형제들과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 그러면 12사도의 의견을 듣기로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더 추가해서 이때 젊은이 디도 형제도 포함시켜서 사절단을 예루살렘에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들이 도착하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 교회 보고한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때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데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줘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사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베드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라고 하신 적이 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지우지 말라. 자유롭게 복음 증거하게 하지 뭐 할례를 덧붙여야 된다느니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베드로가 금지를 했고요. 그 베드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확실히 정리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야고보가 또 거기에 덧붙였죠.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셨다는 예언도 있으니까 내 판단으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이것저것 시키는 걸로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 바리새파 주장들을 일축시켜 버렸어요.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거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알리는 서한을 작성해서 이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파송자가 되어서 이때 유다와 실라라는 젊은이도 같이 동참해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안디옥의 성도들이 근심이 사라졌죠. 그래서 다들 안정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반대를 주장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떠나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건 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파괴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음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일을 그때 단행을 하죠. 이 소식을 뒤늦게 들은 바울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편지를 급히 써가지고 거기 젊은 형제인 디도를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4개 교회죠. 보낸 거죠. 왜 그렇게 바울이 염려했느냐면 자기가 세웠지만 너무나 연약한 교회거든요. 바울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4개의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그리고 초신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각 교회마다 4개월 정도밖에 못 머물러 그러니까 그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미자립교회인 것입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신약 성경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뭘 가지고 그동안 바울도 없이 교회를 이끌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때 4개월 정도 머물러서 그 선교를 하면서 얘기했던 간증, 하나님이 그 이적을 행했던 것,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에 맞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뭐 어떻게 했고, 그러니까 바울의 일종의 간증이 중심이 되었고,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런 부분을 간증과 거기에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부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거 가지고 신앙을 버틴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구약 성경이도 잘 몰랐고요. 또 있다 하선 쳐도 율법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 그들의 구성원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 노동자였으며 심지어는 노예 신분이 많았어요. 계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를 할 만한 훈련된 목회자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어떤 선례도 없었어요. 어떤 경험 많은 장로가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바울은 훌쩍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들이 복음만 듣고 모여서 이렇게 있었던 교회고, 바울이 뭐 수시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연락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전혀 뭐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무방비한 상태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뒤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음해한 겁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지 않는 거짓 사도다. 당신네들은 속은 거다. 우리는 사도를 파송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바울이 그걸 안 전했는 것은 그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더군다나 바울은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얘기를 들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만 하죠. 뭐 지식도 별로 없고 뭐 배경도 없고 신앙도 깊지도 않은 초신자 입장에서,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그 12사다가 쟁쟁하게 있는 곳이고 자기들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더 권위가 있는 교회라고 능히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 형제들이 야고보 사도가 인증한 인증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야고보가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원래는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는 파송 인증서지만 이들은 또 이런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가정교회의 그 핵심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결속력이 대단히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속력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의 결속력,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이 힘, 이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지식이 알면 알수록 좋은 면이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변변히 아는 성경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죠.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뭐가 있길래 그들은 그 소리만 듣고 그런 공격에 잘 대처를 했는가? 거기는 자유라고 하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이 복음은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유의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짓눌려 살았던 각종 억압으로 짓눌렸던 가난한 사람들이며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크게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다는 존재를 알고 이 사실 하나가 그들을 크게 변화시킨 거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매우 권위적이며 매우 절차가 분명하고 당위성이 충분하게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반박이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흔들리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암만 그래도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바울이 다시 여기서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렸겠죠. 바울은 그걸 알고 급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안정을 찾고 이 바리새파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몇 편의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막연히 뭐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또 지난번에는 새 장에서 방금 나와 푸른 창공을 나르기 직전에 새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유인 겁니다. 새 장에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자유고 처음 그 자유를 접했을 때 우리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지만 여기서 결코 다시 새 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들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한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방치해 주시겠냐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자유의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정교회가 당면한 놀라운 축복이자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중요한 난관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자유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장 틀에서 나왔으면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제가 본문을 택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를 그냥 단순하게 객관적인 진리로 보지 말고 그 역사적 맥락을 보면 얼마나 절절한 메시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공격을 받고 흔들려 있을 때 바울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어떤 내용을 선포했습니까? 바로 이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 너희는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뭐 절차가 있어야 되느니, 할례를 해야 되느니, 뭘 해야 되느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회는 성경도 없고 건물도 없고 장의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증거한 것은 자유. 너희는 이제 자유가 되었다고 강력히 선포하고 간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이 보장하는 자유라는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만큼 그 자유가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든든하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많이 다니면서 방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뭐 굳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았고, 목사들이 참으로 귀한 일을 하고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전해야 된다를 알고 따랐지만, 결국 지나가 보니까 목사들은 한결같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종으로 자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더욱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교회라는 형식을 갖춰놓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딱 장악해서 자유를 빼앗는 마치 흉악한 일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기존의 형식대로 하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애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지만 이 자유에 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며 살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무시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면 이제 그 자유를 너희들이 육신을 계기로 삼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겨라. 네가 자유를 오히려 사랑의 종으로 서로 섬기는 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 거짓 형제들이죠. 그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격분합니까? 내가 맞았고 당신이 틀렸고 내가 성경대로 살았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고, 이런 식으로 이를 갈고 서로 저주하고 자기 의견에 맞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라고 저주하고 침뱉고 하는 그런 형태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시기함으로써 바울이 그렇게 성과를 냈으니까 괜히 시기를 해가지고 책을 잡는 이런 행태,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며 이것은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마지막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대처했다고 격려를 하면서 이제 너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해줘. 괜히 세상 사람들과 각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거칠게 달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보다 더 마귀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믿음의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죠? 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여기저기 시장 통해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생면부지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됐는데 이들은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서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서로 믿음의 가족에 선을 많이 행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한사랑 가정교회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마치 이래야 된다는 모든 조건이 없잖아요. 건물도 없죠. 그렇죠? 건물도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교회야? 이런 비난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그런 데서 주눅들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오늘날 교회 시각으로 보면 그건 교회도 아닌 겁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닙니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진정으로 알고 자기 스스로 얽매여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성경대로 복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라 이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사랑 가정교회도 앞으로의 모습은 이처럼 자유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얽매이지 말고 오늘 권면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히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자, 설교를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참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방교회 최초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모형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유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건한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사랑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네 교회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뎠고 또 교회의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 오늘날 현대 교회는 전혀 성경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자랑하며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교회를 정말 나가야 되는가 이런 회의까지도 있을 만큼 모두가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비록 적은 모임이지만 단 몇 명이라도 성경대로 실행하고 성경대로 살다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은 모임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남은 믿음의 이 가족들이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참 자유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믿음의 가족처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